라이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곁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연합의 막대기를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목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살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3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3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을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말씀에서는 나무들과 목자들이 울부짖는 장면, 그리고 두 목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나무들과 목자들이 울부짖는 이 장면은 레바논의 추락, 화려했던 레바논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본문이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처럼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요단의 무성한 숲이 불타면서 넘어지죠. 성경에서 이 나무들은 보통 교만한 권력 또는
풍요로운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창한 숲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함께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목자들의 그 울부짖는 곡성입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육중한 나무들과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죠. 이 도입부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 세운 숲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맥없이 쓰러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두 종류의 목자가 등장하고 두 막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 양들은 상인들에게 팔리고 잡혀 먹히면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양들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막대기를 들어서 양을 치기 시작하죠. 이 막대기나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고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기 은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돌보심을 상징하고 있는 막대기고,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은 백성들 사이의 일치와 화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죠. 양떼로 상징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참된 목자인 스가랴를 미워했고, 스가랴 역시 그들의 완악함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사역을 그만두면서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죠.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열국에 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의 막대기가 꺾였다라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이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이것은 당시 몸종의 몸값에 불과한 아주 모욕적인 금액이었죠. 근데 은 30개가, 은 30개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훗날 이 은 30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이 되죠. 인류가 참된 목자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말씀, 이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어리석은 목자가 출현합니다. 참된 목자를 거절한 양떼에게 닥친 최후 형벌인데 바로 못된 목자, 어리석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 목자가 참된 목자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와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양의 살을 먹고 그 발톱까지 찢어버리는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마주하게 될 세상의 민낯이 여기 나타나 있죠. 우리는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난다고 착각하지만 참된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결국 자신을 착취하는 악한 목자의 노예가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첫째, 내 삶의 막대기가 안녕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형제들과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우리 안에 아직도 안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열만 가득하다면, 바로 형제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가 된다면, 혹시 내가 참된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은설원의 가치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목자라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주님을 헐값에 팔아넘긴 때가 많지 않은가?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못된 목자를 분별하고 참된 목자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착취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못된 목자에게 기대에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영혼이, 나의 시간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기대에 살아야 할 텐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된 목자께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러지듯이 세상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은서린에 팔리신 그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들고 계신 이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그 아래 거할 때, 그 지도를 받고 그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오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목자를 찾기를,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